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처럼 눈이 참 많이 오는 해가 없었습니다. 지난밤에도 그 눈이 왔습니다. 또 오늘 내내 눈이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봄으로 치닫아야 할 이 시간, 아직도 겨울에 있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본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한 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화목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정녕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통해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다른 원문에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다음 절에 말씀하신 대로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당한 자들, 또한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모든 이들, 노아의 홍수세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있던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그들이 사단의 죄악의 올무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셔서 죽은 영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셔, 이런 말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있는 아담 이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사단의 영향력권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이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음란하고 강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0년간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명, 그 식구 외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자의 수는 심히 적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다가 마침내 멸망하는 자들은 그 수가 많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다가 영생을 잃을 자들은 그 수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 흡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과 이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이러한 부분에 다 깊이 빠져서 진실된 진리와 복음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현대진리, 이 시대를 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심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가 되는 침례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우리의 죄된 모든 삶을 다 장사 지내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합니다.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러운 것을 제함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옛된 삶을 다 장사 지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의 보혈 또한 부활하심으로써의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침례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다가서는, 찾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심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의 말씀,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을 증거합니다. 고난의 주께서는 부활하셔서 영광의 천국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확증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분에게 순복합니다. 그분은 우주적 왕권,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에 행사하시는 그분의 왕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중보하고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다가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통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권고합니까? 매 순간마다 영적인, 육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육신적인 권고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하여 능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옳고 그름이 혼돈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갈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무엇이고 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조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합당하고 온당하게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풋대 표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 생각에 갇혀서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다면 오늘 그 생각에 모든 허울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찾는다면 첫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주적 왕권을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선을 행하면서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 때때로 많은 도전과 고난이 옵니다. 주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의 패턴에 다가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 같은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들, 원칙들을 따라 살 때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도전들을 두려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과 세상의 풍조를 배격하고 노아와 그 식구들 같이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도 또 많은 눈이 온다고 합니다. 참 삶이 곤고합니다. 언제 봄이 오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봄은 옵니다. 어려움을 끝끝내 이겨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는 것처럼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희들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도전들이 저희에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수많은 이 사단의 도전과 호시탐탐 우리를 흔들어서 쓰러뜨리게 하려는 모든 그러한 계계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